3장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27절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 2장에서 엘리야 선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 사역을 계승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사역이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은 후에 그의 형제이자 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던 비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4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연합군인 모압을 향해 출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은 전쟁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 주어지고 마지막 21절에서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며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악을 행했지만 그의 부모처럼은 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알의 주상들을 다 없이 하였다라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그 앞선 아합의 죄와 같이 바알 숭배를 하는 것만큼 여로보암의 죄는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12장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유다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송아지 둘을 두었던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으로 기준을 삼을 만큼 여로보암은 죄의 대명사 혹은 죄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했지만 부모와 같진 않았고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이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형제이자 선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통치 2년 만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됨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 여호람 왕에게 있어서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와 같지는 않겠다, 부와 같이 바알을 섬기진 않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낳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생겼던 그러한 두려움은 그의 마음을 회심케 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데까지는 만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벌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바알 주상을 없애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겼던 그 두려움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까지는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보다 즉각적인 심판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절과 3절에 있는 그에 대한 평가는 그가 가진 신앙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기 어려울 때에 그냥 회색지대에 거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애매모호함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 마음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의 성정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린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성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애매모호함, 이런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의 신앙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둘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애매모호한 여호람의 신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2절로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압 출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로서 많은 양과 털을 이스라엘 왕들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배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도 그게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치 경제적인 이유를 판단했을 때 이 속국이 바치는 많은 양들의 조공들은 그 나라의 경제의 보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배반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선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한 나라가 독립해서 이게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속국들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그런 배반한 모압을 당장 응징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보존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강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가 가졌던 정치 경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학적인 이유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은 앞서 다윗 때에 정복된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안위를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해를 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은 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에게는 이 신학적인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애매모호한 신앙,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태도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7절은 또 가서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 함께 군대를 일으키자라고 말합니다. 이 6절과 7절에서 나타나는 이 왕의 모습 속에는 전혀 지체함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이 일을 속전속결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남유다의 군사를 의존합니다. 이런 여호람의 요청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그 왕의 요청에 응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이전에 아합의 요청에도 똑같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함께하겠다라고 의견을 표현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22장 4절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설교노트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을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이 이전에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에 보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역대하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미 똑같은 행위를 했고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 똑같이 또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이 왕들이 전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 이들을 판단한다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이제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하 17장, 20장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4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역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율법을 쫓아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과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길로 행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함께 출정을 하고 또 에돔 왕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후에 물이 없게 되는 문제가 곧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좀 다른 선택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선 8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에돔 광야길로 진군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동쪽에 있는 모압 쪽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해 위쪽을 통해서 건너가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밑쪽으로 해서 사해 아래쪽을 건너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판단 때문인지 사해 아래쪽을 통해서 이제 침략을 하려고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 왕까지 이제 함께해서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내 곧 발생하게 됩니다. 7일 정도를 걸어가자, 광야길을 걸어가자 물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급하게 전쟁을 시작한 자들이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람이 이렇게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자, 그러나 실상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던 그 여호람의 입에서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를 부르는 이유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이제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가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망하고 탓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여호람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해놓고 혹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따라오시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욕심에 신앙적인 색깔을 입히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뿐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다릅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합과의 그 연합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 속에서 그 여호와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영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를 원망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엘리야의 수종으로 있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도대체 왜 여기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이 선지자를 데려간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저 한 신하가 대답을 할 뿐이고, 그리고 이어진 엘리사의 표현 속에서 여호람 왕에 대한 상당한 적대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왜 이곳에 있었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는 해석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을 돕기 위해서 엘리사를 그 자리, 그 광야로 보내셨다는 해석입니다. 그 까닭은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면 당신을 볼 일이 없다 라고 여호람에 대한 상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는 그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그곳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아하시아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시며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해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아하시아만 경험을 했을까요? 그 사람만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왕, 에돔 왕,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왕이 엘리사 앞에 섭니다. 세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20절은 엘리사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13절에서 자신은 여호람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당신은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합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모친인 이세벨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또한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음을 우린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9절에 가시면 예후가 이 아하 왕조를 무너뜨릴 때에 바알 숭배자를 다 모아놓고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장 19절에 보시면은 예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았던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부모와는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 전반에 있어서는 결국 부모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바알 숭배를 따르고 여호람의 길을 따랐던 모습을 길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여호사밧 또한 완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여호람과 에돔 왕도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아하시아로 인해서 그들 또한 긍휼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엘리사는 독특한 행위를 한 가지 합니다.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 검은고를 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검은고를 타는 이유 또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검은고나 어떤 음악이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환상에 빠지게 해서 계시를 보게 하는 형식으로서 행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여러 환경 가운데 말씀을, 자신의 뜻을 알리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검은고를 타게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알맞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한 예언이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먼저 땅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땅을 많이 파야 되는 이유는 그 땅을 판 만큼 물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물이 가득 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이후에 다음날 모압 군대가 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한 가지 방편이 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물을 공급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작고 쉬운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 작게 보시고 쉽게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압 군대로부터 승리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자들에게 그들이 겪게 될 심판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압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1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연합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모압 사람들은 밤새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 멀리 이스라엘 연합군이 있는 쪽에 붉은 피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은 단번에 생각하기를 저 나라가, 저 연합군들이 세 나라가 각자 연합해서 오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내란이 일어났구나, 서로 싸우다가 죽인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밤중에 비가 오거나 혹시 바람이 불어서 비가 오는 어떤 징후가 있었다면은 그들은 자연스럽게 비가 고였을 것이다, 빗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비가 없이 물을 공급해 주셨고 아침 햇빛에 물이 비치게 하심으로써 그 물이 비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이것은 모압의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모압은 저곳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그들이 경계하며 무기를 들고 갈 필요가 없죠. 그들은 더 빨리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더 많은 것을 노력하려고 앞다투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무장을 갖추지 않고 달려갔는데 연합군 진영에 와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죽은 시체는 없고 오히려 준비된 군대가, 물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군대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승리하였고 모압 땅을 헐며 배반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물이 모압에게는 죽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생명을 제공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물을 제공하시는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야만 합니다. 전세가 완전히 기울자 모압 왕은 병력 일부를 데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그 에돔 왕을 치려고 합니다. 이마저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모압 왕은 한 가지 엄청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에돔 왕이, 모압 왕이 에돔 왕을 치는 것도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의 신인 그모스의 도움을 받고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 위에 올라가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인신제사로 바치게 됩니다. 그 아들은 27절에서 말씀하듯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될 자였고 맏아들이었습니다. 모압의 유업을 이을 자를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이 모압 왕에게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마지막 최후의 카드, 인간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귀한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 인신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누가 경로를 했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경로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해석을 간단하게 세 가지 먼저 해석을 보자면, 첫 번째는 그모스 신이 인신제사를 받아 이스라엘에게 경로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일 수가 없습니다. 이방 신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모압 왕의 인신제사를 보고 그들의 백성들, 이 모압 병사들이 결상전의 태도로서 전쟁에 다시 참여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세에 눌려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인신제사를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방신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어떠한 저주가 임할까봐 그 기세에 눌려 도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신제사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경노하심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해석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압의 배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신앙했고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모압을 배반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모압 정벌에 대한 뜻을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어떤 신학적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인 손실만 따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비롭고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이들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승리가 가장 확실해 보이는 그 순간에 동시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되 불완전한 승리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물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가 확실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패배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여호람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미온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자기 백성을 향한 경책을 동시에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문제를 큰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지체 없이 군사를 일으켰고 물이 없게 됐을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크게 바라봤던 이 두 가지 문제, 정치 경제의 문제와 물을 구하지 못했던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한 가지 삶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과 물질, 육체의 생명만을 쫓아 살아가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이 침해당하고 자신의 물질이 손해를 입으며 자기의 생명에 어떤 해가 되는 일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지체 없이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보는 이 문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크게 보았던 문제를 아주 작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얻을 수 없었던 물을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물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크게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되 불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들이 승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했고, 패배와도 같은 불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어떠한 이유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압의 배반이나 광야길을 굳이 선택해서 지체 없이 갔던 모든 모습들, 그리고 무리 없게 된 일들, 이건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문제였고 그들 스스로 야기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또 그의 후손들인 우리는 그들과 같이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며 스스로 비참함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초한 그 비참한 현실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 영혼의 가장 중대한 일,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비참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더 이상 세상의 것을 크게 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계시해 주시는 복음의 진리들을 크게 보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도우심과 손길과 평안을 경험하며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복음의 것들을 크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